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얼굴이 보이시죠? 네. 알버트 카미가 지은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오랑이라는 해안 도시인데요. 이 오랑이라는 해안 도시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쥐떼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페스트를 선포하고 도시를 봉쇄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매우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정부의 대응, 식량의 부족, 위생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랑의 도시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아보는 의사 리우, 패스트와 맞서 싸우는 신문기자 랑페르, 이 재앙이 신이 내린 벌이라고 말하면서 신의 뜻에 따르지 않은 신부 빠를루,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코타르 등 여러 가지 인간의 군상들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런 소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다른 측면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시민이라는 말은 폴리타이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시민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시민이라는 말과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시민이라는 말과 12절에 등장하는 나라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나라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에 대한 비교적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중세교회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요. 그것이 주후 31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했는데 그것은 주후 33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중세교회는 옛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방교회로 두 교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정치와 문화는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종교도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로마 중심으로 형성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몇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로마가 476년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자 이 서로마에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을 보호해줄 정치적인 세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게르만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로마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동쪽 지역을 계승한 독일 왕 오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기까지 신성 로마 제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 교회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성 로마 제국에 그토록 집착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성 로마 제국에 그토록 집착을 했던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경계가 곧 교회의 경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넓어지면 교회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영토가 줄어들면 교회의 영토가 줄어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그토록 잔혹했던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주후 410년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나라인 로마는 벌거벗은 채로 도끼를 들고 쳐들어오는 야만인 오트족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카르타고의 집정관이었던 마르셀리우스는 어떻게 기독교 나라인 로마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함락을 당할 수 있는가에 큰 충격을 받고, 당시 절친한 친구였던 어거스틴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인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나라인 로마와 하나님의 나라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서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생명을 상실할 때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흩으시면서 개혁을 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회가 생명을 상실할 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방인들에게 함락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로마 제국을 함락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기독교 나라인 로마 제국의 경계는 줄어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넓어졌습니다. 기독교 나라인 로마 제국의 경계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는 어거스틴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중세교회는 로마 제국의 경계가 곧 하나님 나라의 경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세상 제국의 정치와 손을 잡거나 혹은 세상 제국의 정치와 갈등을 빚으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세교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 나라인 미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많은 한국을 그 다음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해서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처럼 세상 나라의 정치와 손을 잡거나 혹은 세상 나라의 정치와 갈등을 빚으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립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고 교회론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 누구도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고사하고 이 제국이 쇠퇴하리라는 어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로마 제국의 법은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법이었으며
로마 제국의 도로는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보다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보다 더 견고한 나라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럴드 시처가 쓴 회복력 있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럴드 시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3의 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에 순응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전통인 유대교를 신봉해서 민족주의에 빠진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확실히 이 세상을 위하는 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확실히 이 세상을 위하는 길.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 250년경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로마 제국의 인구 5분의 1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매우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로마인들이 감염을 우려해서 거리에 버린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확실히 이 세상을 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목회적인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혹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천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고태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할 때 혹은 실제로 위태롭게 될 때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확실히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기독교 병원인 대구동신병원이 방역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병원인 대구동신병원은 국립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가 어려워지자 경북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이 해야 하는 역할을 기독교 병원인 이 대구동신병원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온천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교회가 당시 욕을 매우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천교회 감염자 성도들 전원이 코로나 연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혈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금을 해서 방역센터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 가족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가족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나라라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옆에다가 가족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족,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성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 이 교회의 터는 무엇일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의 터를 사도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터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제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석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 모퉁이 돌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건물의 아래에서 기초가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돌인데요. 이 돌은 이 건물의 모서리에 위치해서 건물 전체 기초가 되고 건물의 양쪽을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거대한 모퉁이 돌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터에서 길이 12m가량의 이와 같은 모퉁이 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이 같은 돌이 빠지면 그 건물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건물 위에서 기초가 되는 돌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키스톤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또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돌은 건물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건물 전체 기초가 되고 건물 양쪽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건물이든지 이 돌이 빠지면 그 건물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교회의 기초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이 모퉁이 돌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건물은 무엇일까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저희가 읽었던 되어가고라는 말은 자라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건물이 자라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로 만들어진 건물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돌로 만들어진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건물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터에 걸맞는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에 걸맞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레인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한국의 3대 종교인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불교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온화한 사람들, 절제하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리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리고 신중한 사람들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딱 한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고지식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불교인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천주교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온화한 사람들, 따스한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사람들, 가족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에도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사는 6월 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8월 이후에 조사를 했더라면 아마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는 단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아예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크게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이 내놓은 그 금을 외환으로 바꿔서 외환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이 운동에 대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1997년에 헐리우드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당시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디카프리오가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영화를 보면서 지출한 외화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모은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한국 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붕을 하던 80년대, 90년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교회 가운데 7개의 교회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습니다. 당시 신학교는 주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생들로 넘쳐났고 아사에서 가장 큰 선교 집회가 2년마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잘 되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좋은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 이면에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성도들의 지각 없는 추종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요즘 중세교회를 공부하면서요, 이 한국교회 안에 중세교회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상에 교회의 근거를 두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교회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까? 중세교회가 눈에 보이는 나라에 교회에 근거를 두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눈에 보이는 나라에 교회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려 오지 않았습니까? 중세교회가 권위주의에 젖어서 교권의 교회에 근거를 두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권위주의에 젖어서 교권의 교회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평신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믿음으로 키우는 평신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을 해서 중세 교회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복음과 서로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중세 교회와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신학으로 맞바꿈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종교 개혁자들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을 했을까요? 중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상을 교회의 본질로 삼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본질로 삼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터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세 교회가 눈에 보이는 나라를 교회의 본질로 삼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를 교회의 본질로 삼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의 기초는 눈에 보이는 나라나 정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토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어 왔습니다. 시편 137편을 잠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구약 90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2페이지에 있는 시편 137편을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 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애국적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신앙의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세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 인간적인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들고 있었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성전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오른손으로 수금을 타는 즐거움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처럼 노래하는 즐거움도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 시편의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눈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거했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형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하여 울어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바벨론의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으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처 입고 고통하는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신음하는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상처 입고 고통하는 이 시대, 이 민족, 그리고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을 터삼지 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터를 삼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 삼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터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는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